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어. 계시는 다 이미 끝났어요. 누가 만약에 계시 받았다 100% 거짓말이에요. 그럼 계시는 언제 끝났느냐? 계시는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끝났어. 그래서 더 다른 계시는 없어요. 누가 만약에 나 계시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쳐다봐. 너 지금 나 홀기려고 하고 있구나. 계시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지금은 이 성경 말씀 이외에 어떤 계시도 없어. 그럼 예언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디 안에 있는 말씀? 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나를 쓰시기 위하여 자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를 통해서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예언이에요. 나를 몰고 가는 게 예언이야. 그러면 이 예언은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누가 그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능력도 나타난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든지 마귀 역사도 능력 나타나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막 해결을 하면서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계시 받았다 딱 그러면 너 마귀 역사구나. 이미 계시는 언제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자,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문서가 요한의 문서입니다. 요한이가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어요. 1차 박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총 몇 차에 걸쳐서 박해했다고 그랬죠? 총 10차에 걸쳐서 박해합니다. 1차 박해 때, 네로 황제 때 1차 박해 때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한 사람만 남았어.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자, 사도 요한이 2차 박해 때 심각한 아주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기름가마니에 들어갔다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니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숨을 연장해 주셨어. 사도 바울이 뭐 몇 살까지 살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90세, 100세 이쪽 저쪽까지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이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죠. 자, 사도로서 이제 마지막 이 작품을 남겼어요. 요한복음하고 물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작품을 남기면서 계시는 이미 이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 계시 받았다고 하거든 거기 홀리지 마세요. 너 귀신 역사다. 너 마귀 역사다. 이미 계시는 2000년 전에 끝났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진단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몰고 가는 게 뭐요? 예언이라 이 말.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제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함께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읽어가면서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회 때 은사에 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성령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예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흥회 때 이 모든 예언은 방언을 제외한 모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쓰면 그 사람은 100%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은사자라고 해보십시다. 은사를 받아서 이제 뭐 예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준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요구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네? 은사는 절대 돈 받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와 분리시키면 너 마귀 역사다. 너 귀신 역사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방언만 자기의 덕이래. 방언만 자기의 덕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그 외의 나머지 은사는 뭐예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충성하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록,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교회에서 믿음의 열심을 내도록 교회와 딱 교회에서 정착하고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있는 은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지럽게 복잡하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고?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도 예언의 말씀이고 2장, 3장, 4장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루어질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냥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들어있는 거야.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창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 아무리 마귀가 방해할지라도 이루어져. 마귀가 방해할 때 이 예언에 이루실 말씀이 혹시 더딜 수는 있어요. 마귀가 방해할 때 더딜 수는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요. 누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면 더디지 않고 지체가 없을 텐데, 우리가 너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죠. 하기 싫어서 때로는. 그러다가 또 깨지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전부여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 역사의 방해와 자기의 신앙생활에 이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라고 그러지? 그 정도령 무슨 그 예언서 뭐라고 그러지? 그 정도령 정감록. 자 보세요. 이 참 정신 나간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이 정감록을 인용해가지고 참 성경을 푸는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감록이 성경이에요? 아니요, 이건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데, 성경을, 예수의 이 말세를, 재림을 정감록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니까. 이건 귀신 역사, 마귀 역사예요. 오직 예언의 말씀, 순수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속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무리 설교하는 일에 만약에 목사님 이런 소리는 안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이런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참 당진 같은 데서는 잘 안 하는데 부산은 너무 쉽게 말해요. 너무 훌륭해요. 여기는 뭐 쉽게 말하진 않겠죠. 이게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면 자기 의견으로라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견의 차원을 넘어서 불만으로 말해, 원망으로 말해,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거. 그리고 막 도전하고 대적해요. 이 정도 되면 설교가 제한을 받고, 이 정도 되면 설교를 쭈뼛쭈뼛 해야 정상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왜 쭈뼛쭈뼛 하지 않고 네가 당신의 의견을 내고 불만, 불평, 원망을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할지라도 왜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더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만, 불평의 요소를 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라도 그건 마귀 역사를 통한 네 불만, 불평이지, 네 불만, 불평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받는 것이 핍박, 욕, 이때 받는 것이 고난과 수많은 마귀의 회방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안 이루어져도 예언의 말씀,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앞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까지, 목숨까지, 예언의 말씀 앞에 목숨까지 딱 내놓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뭐 까짓고 순교하면 하늘의 상이고 살려주면 더 충성하면 되지, 이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살면 신앙생활 더 하면 되고, 말씀 순종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정신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흔들어 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더 그렇게 해야 돼. 왜? 지금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은 말세의 끝자락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세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거의 끝자락. 거짓 선지자가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까지 행하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능력까지 행하는 그 다음 단계가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골방에 있다. 예수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과거에는 드러내놓고 말했어요. 지금은 숨어서 말해. 드러내지 않고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겨냥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한번 우리가 또 읽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엄청난 미혹이죠. 엄청난 미혹. 그러니까 미혹과 환란 때문에 견딜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이 환란 당할 만큼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습니다. 환란과 이 고난이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냥 환란과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타협을 해버려. 그리고 지금은 원색적인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원색적인 복음이 뭐죠? 수면아, 원색적인 복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주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이 뭐예요? 응? 잘 맞은 것 같은데. 맞은 것 같은데요? 맞을 것 같은데요? 주먹으로. 원색적인 복음이 뭐야? 주야, 원색적인 복음이 뭐야? 원색적인 복음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의 말씀. 여기에 내 생각, 사람의 지식을 더하지도 않고 사람의 지식을 빼지도 않는 거예요. 자, 666이 짐승의 표다. 맞아요, 틀려요? 666 짐승의 표 맞아요, 틀려요? 666 짐승의 표 맞아요, 틀려요? 이거 워낙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666이 짐승의 표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이게 짐승의 표래. 짐승의 표 맞아요, 틀려요? 666이 맞아요.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느니 이 표가 어떤 표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했어.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이건 뭐래? 읽어보세요. 666 거기까지. 666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이라. 사람의 수니 660이라. 그래서 짐승의 편 666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짐승의 표가 뭐냐라고 할 때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해. 베리칩. 그럼 베리칩이 뭐냐? 왜 여기서 짐승의 표에 왜 베리칩이 왜 나왔느냐? 사람의 지식을 더한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더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빼버렸어.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베리칩이라는 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리칩은 원색적인 복음입니까?
이건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건 변질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 때문에 천국 가는데 변질된 복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원색적인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의 말씀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난을 당할 만큼, 고난을 당할 만큼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성도들이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이미 목회자들조차도 원색적인 복음인지 변질된 복음인지 분별하지 못할 만큼 지금은 복음이 많이 원뿌리에서부터 많이 이탈되었어. 너무나도 많이 미혹되어,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미혹된 채로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읽으면 100% 그 복음은 변질이 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 이 말. 그 전에 여러분들이 666이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 6, 7번은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이 사람의 인간의 지식, 사람이 연구한 세상적인 지식 더해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짐승의 표를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이해해 보니까 쉽죠.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럼 짐승의 표가 뭐냐라고 할 때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마만큼 환난을 받을 만큼 고난을 받을 만큼 사도 바울이 우겨싸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겨싸임을 당하냐? 복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우겨싸는지 몰라. 그런데 이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겨싸임을 당합니까? 우겨싸임을 당할 만큼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거의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래.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야. 이거는 이방인들과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국화꽃을 가지고 영정 앞에 놓는다. 그 우상 숭배라는 거 여러분 이제 처음 들었잖아요. 그 전에. 예?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건 우상 숭배로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서 행하는 어떤 것도 우상 숭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만 먹어서 이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왜 국화꽃을 앞에 놔? 국화꽃은 누가 봐도 누구에게 줘야 돼? 만약에 준다면 누구에게 줘야 돼? 살아있는 자의 산 자에게 줘야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 산 자의 하나님이지. 그 우리의 관계는 죽은 자와 관계하는 게 아니라 산 자와 관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화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준다, 이것은 그만큼 이 우상 숭배 역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장례식장에 갈 때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장례식장 가면 확실히 피부로 느끼는 게 뭡니까? 꼭 국화꽃을 강제로 줘서 그 앞에 놓게 만들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전에는 참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장례식장 가도 국화꽃 안 주더니, 안 줬죠? 줬었나? 이 설교 듣기 전에 줬어요, 안 줬어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했어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더니 그래 안 줄 때도 있었어. 그러면 그냥 안 주고 들어가.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신기한 것이 뭐냐면 안 주는 적이 없고 다 줘. 그리고 만약에 안 받으면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째려봐. 욕한다니까. 아니 니네 집에 문상 왔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왜 국화꽃 안 온다고 해. 째려봐. 이게 손님한테 예의입니까 그게? 듣나? 그게 손님한테 문상 온 손님한테 예의냐 이 말이야. 그런데 째려본다니까. 자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이제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귀신 역사요. 살며시 들어온 미신 역사. 근데 이것이 지금은 하나의 전통으로 둔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전통으로 둔갑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죄인지 기독교의 하나의 의식이고 예식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변질된 복음 속에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계명, 언약을, 약속을 받느라고. 기다려도 님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종용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이들이 아무리 금송아지 앞에서 정성을 쏟아봐 하나님이 꿈쩍이나 하겠는가? 이런 종교인으로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쩍이나 하겠는가?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이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이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지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기독교가 미혹 속에서 교회를 종교인으로서 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틀린 말이 명진아 사랑해요. 명진아 앞으로 나와. 성경책 다 들고 와. 야,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까르뭉기 거듭치엔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야, 명진아 너 좀 한 1년 전처럼 좀 당당하게 걸어 좀 1년 전처럼. 아, 여기 오지 말고 여기 저기 앉아 여기. 아, 성경책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저기 참 저 걸음걸이가 왜 힘을 권하게 줬지 쟤. 군대 좀 갔다 와라 도. 졸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청년부하고 한번 중고등부하고 군기교육 한번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오늘 청년부 예배 때 어른들에게 청년부들 보고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 청년부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인사를 안 하거든 저한테 신고하세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저 신고하라고 해서 인사 안 하거든. 어떻게 인사하라고 그랬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는 자라모가지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자라가 허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라는 허리가 없어요. 고개만 이런다니까. 지가 자라요? 우리는 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도록 했으니까 만약에 인사를 안 하거든 이런 자라 같은 자식 보게 욕했다간 마저 죽으니까 나한테 일러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뭐가 복음인지를 몰라.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면 우리가 성경을 참 제대로 만나야 돼. 성경을 제대로 만나야 돼. 여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든 동쪽의 반대편에 서쪽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